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의 기수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함께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 제목과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석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고 또 김민선, 김예은 청년의 또 할머니 되시는 김계봉 권사님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과 장례 절차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에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은 또 어제 알려드린 문자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로 인해 내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셨는데요. 또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군대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와서 그 탈취물의 내용들을 어떻게 분배하였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탈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이 내용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여 얻은 탈취물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로잡아온 짐승들과 사람들, 즉 포로를 계수하라. 그리고 계수한 것을 어떻게 나누게 하셨냐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모든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절반 중에 군인들은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고 또 그 중에서 절반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게 했고요. 또 회중들은 또 절반을 받아서 50분의 1을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승리했던 탈취물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분배의 방식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절반, 모든 회중에게 절반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군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스라엘의 회중의 입장에서 한번 이 분배의 방식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왔는데 승리하고 얻어온 기념물을, 탈취물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전쟁의 위험을 무릅을 쓰고 위험 수당에 대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를 더 많이 받아가는 것이 좀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승리에 대한 보상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과 같았다는 것에 대해 불만은 없었을까. 분배의 근거가 뭔가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묵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니까요. 누군가의 가족이고 아버지이고 아들이었을 군인들이 우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오 돌아온 것에 대해 감사했을 것 같고요. 또 승리와 더불어 가져온 탈취물을 얻게 된 것도 거저 얻었으니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잘 싸워준 군인들에게 고마웠을 거고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있었으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을 것 같습니다. 군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지 않았을까 하는 묵상을 좀 해보고요. 회중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또 은혜였던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반씩 나누어 주라 하셨던 분배의 근거가 매우 단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배의 기준이 뭐냐면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공동체에 속한 누구라면 이 분배에서 불공정하게 받아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함께 그 승리의 은혜를 동일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동일하게 나누어 가져라.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 쫓기면서 한 6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했던 시간에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을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을 텐데 들어보세요.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게 다윗이 한 얘기인데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보니까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다. 즉 전장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도 있지만 전장에 나가지 않고 지금 우리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은 전장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 마음이 약하여 혹은 몸이 불편하여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장에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 소유물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맙시다. 꽤 그럴듯한 명분처럼 납득이 되는 말처럼 들리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였으니 그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분깃을 나누어 가질 때 공동체 일원이라면 모두에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승리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고 결코 그 은혜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을 이기고 탈취물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나누어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도 돌보고 회중들을 돌보고 더불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이 은혜를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좀 묵상하다 보니까요, 조금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하신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포도원 주인은 천국의 주인을 말씀합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더니 품꾼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아침 9시에, 또 정오에, 오후 3시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어 일하게 하지요. 그런데 오후 5시쯤 되었어도 일하라고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고 삭슬 지급할 때가 되자 늦게 온 사람들부터 삭슬 주지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이 하루에 품삯을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더 받겠지. 그런데 그들이 삭슬 받을 때 주인으로부터 약속받은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 주인을 향해 원망합니다. 왜 저 사람들과 우리의 삭시 똑같소? 당신이 참 부당하오. 이렇게 따집니다. 그 말에는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수고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같은 대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래 당신과 한 약속이 한 데나리온인데 덜 준 것도 아니요, 약속대로 하루에 품값을 주었는데 나를 부당하다고 원망하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천국 주인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수고의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이 주인이 원망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말 이 주인이 불합리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사실 이 말씀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관대하게 베푸는 그 주인의 자비로운 태도가 못마땅한 겁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왜 받으면 안 될 만큼의 자비를 베푸십니까? 그 주인의 그 자비로운 태도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자격 없는 자에게 관대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수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 주인의 관대한 자비의 베품에 그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고 있는 이 분배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누는 삶에 참여하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그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에 함께 참여하여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 수고했지만 그들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몫이니 그 은혜를 나누라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 기쁨과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에 따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학에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있는가?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경험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복을 흘려보내고 나눔으로써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은혜를 나눌 때 은혜를 알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창립 37주년을 맞이해서 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370명께 감사 나눔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3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37살까지 된 겁니다. 그저 살아온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었고 지켜주셨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그만큼 살아왔으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할 때, 나눌 때 또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안에 또 그들이 참여하게 되어지는 또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될 줄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그런 삶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니 그 은혜를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함께 나눔으로써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슬픔 가운데 있는 최혜석 권사님 가정을 위해 또 저녁에 있을 겟세마네 기도회와 우리 주일에 항종지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다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마음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수고의 차이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은혜를 나누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은혜의 방식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신 그 은혜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누군가의 수고요, 누군가의 열심이요, 누군가의 헌신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이기에 우리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해야 할 자격이 있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될 수 없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관용하심과 자비하심이 못마땅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은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의 좁은 마음,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마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는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신데, 하나님, 우리는 수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격이 없다 하여, 받을 만큼 노력하지 않았다 하여 하나님 그들을 은혜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라면, 교회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이기에 그 은혜 기쁨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 가운데 계신 은혜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를 알게 되어질 때에 다시 한번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이, 그 은혜의 선포들이, 복음의 전함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가 37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37년이나 흐른 것이지요. 37살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37년이 흘렀다면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단련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참으로 많은 시간들을 흘러 왔던 것일 겁니다. 거저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임을 고백할 때에 이제 이 지역 가운데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는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37년이기에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처음이지만 370명의 어르신들을 향하여 귀한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다면 어찌 나눔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은혜가 크다면 어찌 그 나눔이 모자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눈 자들이라면 이 나눔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고, 그 놀라우신 자비와 베푸시는 은혜에 감동되어 다시 한번 그 신앙을 하나님께 두며 그 믿음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결단들이 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또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 나눔에 대하여 하나님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여 누군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누군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아버지,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고로 누군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 아까운 것이 아니라, 수고하지 않는 자가 받아서는 안 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나의 수고를 통하여 받게 되었으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큰데 누군가에게 하나님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관대하셨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돌보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요 복음이 되는가, 하나님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돌이켜 변화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만나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교제가 더욱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귀한 섬김이 되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졌으니 또한 나 또한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여 이제는 나 또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선한 성장과 경험들이 풍성해지는 만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 어찌 세상에 감당하겠습니까? 수고의 차이로 사람을 구분하고 더 많은 노력의 차이로 은혜에서 배제하는 세상의 논리 가운데 하나님 그와 같지 않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대하는 이 공동체를 어찌 세상에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 은혜로 세상을 덮으시는 놀라우신 은혜 우리 교회가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그와 같이 살게 하셔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심을 함께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인숙 권사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 권사님의 그 기도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그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에 따라 도우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들을 때마다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안에 열심히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찾아가 위로하고 예배할 때니 하나님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과 다시 만남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 위에 또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황조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그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은혜를 끼쳐왔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보다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이전보다 더 넓은 선교의 자리로,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로 나아가는데 또 하나님 귀한 발걸음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는 귀한 성경 생활을 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을 또 주께 맡겨드립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이 자비를 베푸시라는 그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